성전 앞에 주일 예배로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서정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네, 저희 이어서 찬양 올려드릴 때 함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 사랑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을 따라 주의 길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높여드리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 언제 어디서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복된 자리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옮겨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한 가족임을 증명하게 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드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지 못했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 서정 침례기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단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같은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생명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라 했는데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선택받았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오니 주님, 하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왜 죽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으냐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원한 것은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 삼위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제단 위의 이 예물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랑의 고백, 그것이 이 예물 가운데 들여진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께서 이 고백 받아 주실 때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할 일 많고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겨 주님 잃어버릴 때 있고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짐과 그 마음을 이 예물 가운데 담아 고백한 모든 이들의 고백 주님 받아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한 항아리 주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시고 마음에 지친 심령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며 그 삶의 절망과 힘든 사건들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그 주님이심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이번에 우리 반대쪽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마지막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차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우리 사역자에게 또는 안내위원에게 얘기하시면은 그 주차 번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2시간 정산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차장이 좀 비좁고 또 내려가기 불편하신 분들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음성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이 그들의 삶의 새 소망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임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듣고 가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세미한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옆 사람 보고 있을까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이 있다는 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 음성이 있다는 건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갈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해야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멀어지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세미한 음성은 더 선명하게 들려요. 여러분 가장 큰 목소리는요 귓속말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귓속말 해보세요. 여기 잘 오셨어요. 조그맣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소리만 들리잖아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귓속말처럼 듣는 것입니다. 귓속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와지느냐?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서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선명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성경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면서 그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해내고 그 음성을 따라 복된 길을 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가 들은 그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음성,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주님께서도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음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방주가 다 완성되었다면 그 방주의 문을 열고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그 노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왔을 때 제가 서울에 꽤 큰 빌딩에 일이 있어서 그 빌딩을 간 적이 있어요. 보통 이 서울의 큰 빌딩들은요, 이 중앙에 있는 현관문이 이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이고 옆에 또 자동문이 있고 옆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날 태풍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막 우산이 꺾일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바람을 뚫고 업무가 있어서 그 빌딩에 들어가려는데 회전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면서 물어봤어요. 이 회전문을 왜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요, 회전문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자동문도 다 막아놨어요. 왜냐면 막 이물질이 단화되면서 문이 자꾸 열렸다 닫혔다고 고장이 나니까. 그리고 작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건 세상에 태풍이 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강해질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하심이 분명해질 때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 왜 주님은 넓은 문 놔두시고 이왕이면 찾기 쉽게 넓은 문 만들어 놓고 이 길로 가면 생명의 문이고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로 가야만 생명을 얻고 이 길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태풍 분 때 보니까 큰 태풍 바람에서는
좁은 문이 안전하다. 그럼 비상구가 큰 문인 거 본 적 있어요? 대부분 비상문은 작습니다. 너무 크면요 사람들이 단체로 가다가 어떻게 돼? 오히려 그 도망가는 인파들에 찧어서 다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태풍이 부는 시대, 그래서 좁은 문을 찾아야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꾸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징조보다는 나쁜 징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5위라는 거 되게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군비를 모으기 시작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또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길한 사인입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막 두 개의 그 경제 중국과 이 미국이라는 경제 패권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왜 힘들었는 줄 아세요? 로마라는 제국과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계속 싸웠기 때문에 가운데 껴서 힘들었던 거예요. 세상이 지금 태풍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까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여깁니까? 올 여름은 왜 이렇게 깁니까? 보통은 이맘때쯤 되면 좀 밤엔 좀 선선해야 되는데, 이건 7월 초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세상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징조가 많다면,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음성은 한마디일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때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좁은 문을 발견하는 믿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 문으로, 노아가 방주의 문으로 들어갔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할수록, 세상이 흉흉할수록, 세상이 변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좁은 문은 바로 믿음의 좁은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 그 시절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웅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영웅의 시대 때 영웅의 특징은 뭐예요? 힘과 능력을 추구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저는 요즘 그 슈퍼 영웅들이 나오는 드라마, 영화, 예를 들면 마블, 어벤져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거기에 사람들의 내면이 투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예요? 영웅을 원하는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영웅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숭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죠. 정치적인 힘, 정신적인 힘, 물질적인 힘,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걸 꿈꾸는 시대, 그게 영웅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들은요,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으면 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군수 무기가 이렇게 발달했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무장하려고 막 무기들을 사대.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잘 팔린다는 거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팔린 무기는 결국 뭘 만들어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만드는 거예요. 힘이 많으면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영웅의 시대라는 거, 그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시대의 진단을 뭐라고 하면 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세상의 인간들을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도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걸 단적으로 아는 사건이 바로 정의에 대한 잘못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요, 이 정의를 구현한 사건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라든지, 혹은 앞에서 보복 운전을 했다든지, 혹은 또 주차난이 있을 때. 근데 보면요, 정의를 시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저 위에서 층간소음으로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 윗집으로 올라가가지고 더 쾅쾅거리면서 정의를 구현했다 그래요. 또 보복 운전한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래요. 또 주차 빌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다 더 큰 차를 세워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통쾌하고 정의도 돼요. 근데 복수만 정의인가요?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정의는 왜 없어요? 막 난폭 운전하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는 정의는 왜 없냐는 거예요. 그 주차 빌런에게 다시는 그 주차 어려움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자꾸 주차 빌런 하는 거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아주 운전을 잘 못하는 초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요 좋은 자리 비워놓을 테니까 여기다 주차하세요. 왜 이런 종류의 정의는 없고 복수해야만 정의냐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의를 무엇으로 구현하셨어요? 복수심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를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요 악의 시대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과 걱정거리가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심판하시기로, 그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 노아의 홍수,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있던 그 시절, 이 물로 이 지면을 쓰려고 결정하셨던 그 심판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 거인이냐, 누가 영웅이냐, 누가 힘 있는 자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고 자기도 그런 자가 되고 싶고 하고 그런 자들을 숭배하고 숭앙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영웅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웅과 의인은 달라요. 영웅은 힘으로 이기는 자지만 의인은 그 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시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선을 지켜내는 거예요. 층간소음으로 화가 났어요. 당장 나도 그냥 올라가서 그 위층에 사가지고 나도 올라가서 뛰고 싶은데 꼭 참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애기들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악이 아니라 마음의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보고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보려고 노력하는 시대. 세상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해,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화 나시는 게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인 내 눈에도 이 세상이 이렇게 걱정 근심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의 선택해서 영웅이 되기보다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소수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멀리하고 무시하고 또 소외시킬까요? 단순히 교회의 어떤 실수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길과 믿음이 가는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들의 길과 닮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좋으신 분이네요. 아이고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면 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나도 교회 좀 다녀보고 싶은데,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세요.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아이고 목사님하고 있으니까 제가 민망하네,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싹 피해버리는 시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너무 악해서 물로 다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라.
그 음성을 듣고 노아가 산 위에 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저 노인네 늙어 미쳤나 보다. 치매 걸렸나 보다. 노인네까지는 괜찮은데 그 자식들도 함께 미쳤나 보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뭘 짓나 별장 짓나 봤더니 뭐예요? 방주를 짓고 배 같은 방주, 물론 방주는 배 기능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물 위에 뜰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럼 바닷가에 져야지 저 산 위에다 짓나? 미쳤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믿음의 길을, 그 좁은 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묵묵히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항상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택의 용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해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지으라고 한 걸까요? 만약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다면 방주의 사이즈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 방주가 뭐 몇 년씩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몇 달 정도만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크기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나무 가져다가 그냥 좀 정성껏 지어도 한 1, 2년이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 크기가 축구장 크기만 하다 그래요. 미식 축구장 크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 만들기 위해서는 노아는 어디다 방주를 지은 거예요? 산에다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재가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산 위에다 지었나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재를 구할 만한데 제일 쉬운 데가 어디예요? 나무가 많은 산인 거예요. 그것도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를 만들려면 아예 산 한가운데 숲이 우거진 곳에 있어야만 그나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울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으려면 결국 산 꼭대기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방주는 노아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사용했던 공간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우라고 한 만물들이 머물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아들과 방주를 지으면서 여기는 내 방으로 써야겠다. 거기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다른 코끼리나 또 사슴이 들어가는 방들은 그냥 대충 아무 나무나 쓰고 거기는 그냥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그냥 장식을 멋지게 하고 막 침대도 좋은 침대 놓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더 정성껏 우리야 뭐 좀 구석에서 자도 끄떡없지만 코끼리 잘못해서 뒹굴다가 문짝 깨지면 그리 난리다. 아마 코끼리가 들어갈 방은 더 튼튼하고 잘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주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우리에겐 사명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근데 저는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가 40년 가까이 쓰던, 아니 뭐 40년까지는 아니지만 양을 치면서 쓰던 그 낡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그 위대한 지팡이를 왜 주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노인 그 목자의 지팡이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또 무슨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지팡이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보니까 자기들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쫙
가르는데, 홍해를 가는 건 멋있는데 그 지팡이를 보니까 어디 저기 시골 동네 이 나이 드신 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이름도 없는 잡목으로 만든 아주 초라하고 얼기설기 만든 지팡이인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시여, 우리 민족의 지도자여,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 치고는 너무 형편없네요. 제가 제 시대에 제일 좋은 지팡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길이 조절도 되고 후레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에 가, 모세요,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그 사이즈도 안 맞고 또 이 밤길을 갈 때는 하나도 안 비지. 제가 드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보십시오. 길이 조절도 되니까 설 때는 높이 들 수도 있고, 피곤하면 앉아서 쓸 수도 있고, 또 높은 곳 올라갈 때 낮은 걸을 때보다 길이 조절이 돼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레쉬도 있어서 밤길 갈 때도 좋습니다. 이 지팡이를 쓰십시오 하고 선물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모세는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여전히 낡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것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은 사명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가능한 거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길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조절도 되고 새 거고 후레쉬도 나와서 어두운 길도 갈 수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는 건 사명의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좁은 길로 간다는 건 우리가 들고 가는 삶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 3년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어떻게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고생했어, 직장 들어가는 거 힘들었네. 그랬더니 직장 들어가더니 아이고 직장 갔더니 더 바빠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직장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했던 주님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찬양팀 들어가가지고 찬양팀 연습 하루 종일 하고, 또 주일날 찬양 연습하고, 또 셀 모임하고, 맨날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언제 쉬어? 그러니까 또 월요일, 화요일, 또 목요일은 또 직장 가가지고 또 야근해야 돼. 더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얘기해, 더 바빠져서 얼굴도 못 봐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렇게 힘들 텐데, 또 처음 직장 들어갔으니까 또 일도 배우려고 힘들고, 또 위에 그냥 막 상사들이 이것저것 스트레스 주면 좀 쉬고 싶기도 할 텐데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사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휴가도 반납하고 선교를 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한 자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사명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명의 길은 문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의 지팡이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후레쉬도 나오고 높낮이도 되고 거기다 GPS에 내비게이션까지 되는 지팡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는 여전히 낡고 초라하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가야 아말렉군과 싸워서 이기고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물관이, 지금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전 세계 박물관 입장자 순위에 5위에 들어갔다는 기록을 봤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많은 유명한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국을 만든 큰 나라들, 오래된 역사를 가진 박물관들, 거기에 보면 엄청난 세계적인 유물들이 많고, 또 문명의 발상지에 있는 박물관들은 의리의리하고 역사책이나 세계사책에서나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박물관은요, 그런 엄청난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 기껏해야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해례본 정도, 아니면 고려청자 정도, 이런 정도의,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하지만 세계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500만 명이나 가나? 그렇게 생각하다 문득 이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립박물관 하도 옛날에 가봐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물론 옛날에 왕들이 쓰던 금관도 있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장군과 영웅들이 썼던 칼도 있겠지만, 거긴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평범한 것들도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던 밥그릇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쓰던 농장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신던 신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의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한 사람, 조선인, 무명의 그 고려인, 무명의 신라인들이 자기 삶 속에서 살았던 것들, 그것들도 그 박물관에 비열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대, 예를 들면 신라 시대 때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 살던 한 사람 중에는 자기는 메이드 인 차이나만 좋아하는,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중국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 같은 곳이니까 중국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은 모든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릇도 중국 그릇, 상도 중국상, 옷도 중국제 옷,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도 다 중국제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어요. 그 옆에 사람은 그냥 가난한 평범인이라서 그냥 그 동네 시골에서 또 시장에서 산 그릇들, 그 동네 도공이 만든 그릇, 또 동네 목수가 만든 가구, 이걸 가지고 살다가 하필이면 그 두 집이 다 매몰돼 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서 발굴이 됐다고 가정해봐요. 야, 이거 옛날 신라 시대 때 쓰던 물건들인데? 근데 한쪽은 뭐만 있어요? 중국제만 잔뜩 있고 한쪽은 신라제만 잔뜩 있으면 어떤 물건이 박물관에 들어갈까요? 알고 봤더니 그 중국제가 그냥 중국제가 아니라 그 당시 중국에서도 아주 비쌌던 명품이었어요. 그래도 그 물건들은 박물관에 안 들어갈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 이것도 참 귀한 건 맞긴 맞는데 이건 우리나라 박물관에 들어갈 물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 중국의 베이징 박물관에 들어가면 몰라도 한국에 있을 만한 의미는 없어요. 근데 옆에 동네 시장에서 산 밥그릇, 동네 목수가 만든 의장, 이건 여기 박물관에 있을 가치가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의 생활에 그대로 반영된 물건들입니다. 그 국립박물관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박물관이 있다면 거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흔적만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썼던 지팡이, 베드로가 썼던 신발, 바울이 썼던 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낡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거기 여러분들의 물건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유명한 어디 뭐 프랑스제 핸드백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마다 입었던 옷들, 2000년 전 2025년 때 저 대한민국의 평택의 서정 침례교회 교인들이 입었던 옷, 이러면서 이렇게 전시가 됐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명의 길을 간 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의 길은 초라하고 왜소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금으로 만들고 진짜 거기다가 뭐 GPS 기능도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다 있는 지팡이 하나를 선물로 주면서 앞으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낡고 초라한 모세의 지팡이를 그냥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낡고 초라한 지팡이지만 거기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땅에 있는 그 박물관에 전시될 물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기록에 남을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목사님,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보다 아볼로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아볼로 목사님 말씀 들어봤어, 너무 대단하지. 야, 진짜 아볼로 목사님 진짜인 것 같아. 야, 아볼로 목사님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믿음도 좋았잖아. 바울 목사님은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살인자라는데.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어쩌면 아볼로 목사가 더 바울 목사님보다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바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아, 그게 왜 중요하니? 나는 그냥 주님이 심으라고 해서 심었고 저 아볼로 목사님도 심으라고 해서 심은 거야. 우리는 그게 중요한 자들이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넓은 길, 풍요롭고 화려한 길을 가는 사람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그런가? 아유, 모세, 바로는 보니까 그냥 멋진 황금으로 된 활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위엄 있게 외치는데 언제까지 모세 이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면서 겨우 이 낡은 지팡이 들고 다닙니까? 이거 폼이 안 어울립니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갈등한 적이 있을까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때 하나님께 내 지팡이 말고 그 옛날에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 때 썼던 그 숨겨놓은 홀 가지고 이걸 좀 하나님 지팡이로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걸 그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인생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비교의식을 갖는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인생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 집단화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나 생물들은 소위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집단화의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물고기들, 참치들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혼자 다니면 어떤 일이 나요? 자기가 자기보다 강한 상어나 고래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떼로 다니는 거예요. 떼로 다니다 몇 마리 잡아먹혀도 나머지는 살 수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집단화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생물일수록 특징이 뭐냐? 집단화예요. 예를 들면 사슴 같은 동물들도 어떻게 돼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다녀요. 그래야 이 무시무시한 강한 이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도 어떻게 돼요? 몇 마리는 잡혀 먹어도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도 본능적으로 있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집단화의 욕구가 있어요. 집단화의 욕구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게. 그래야 안정감을 느껴. 야, 남들은 이렇게 산다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 뒤부터는 어떻게 돼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으로 열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열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좁은 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문, 큰 길을 찾아갔던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타락한 죄된 본성,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노아는 누구랑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관광버스를 탔던 기억인 것 같아요. 무슨 패키지 여행이었는지 하여튼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버스가 아주 유명한 관광회사다 보니까 이 휴게소에 비슷한 그 버스들이 여러 대가 이제 서서 잠시 휴게소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버스에 탔던 어떤 한 승객이 내려서 휴게소에 갔다가 그만 옆에 있는 똑같이 생긴 다른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버스가 가는 행선지와 제가 가는 버스의 행선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조금 있다가 이제 버스 기사가 전화를 받더니 툭툭툭 거리더니 가다가 좀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지점 가더니 원래 가는 행선지랑 약간 돌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똑같이 생긴 버스 하나가 내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내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사색이 돼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물건 여기 놔두고 딴 버스 타고 갔다가 자신이 사실을 깨달고 와보니까 자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건이 없어진 줄 알고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다른 버스를 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버스 기사한테 이거 어디로 가냐고 막 하면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올라타면서 가다가 가는데 그 버스 기사가 딱 그런 거 한마디 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죠. 그랬더니 자, 옆 사람 꼭 보시고 내리신 다음에 옆 사람 보고 내리시고 이따 다음번에 휴게소 드릴 때는 옆 사람이 없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보니까 옆 사람을 보고 누구랑 같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이 아주머니는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 그분도 혼자 왔던 것 같아요.
혼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버스를 순간 착각하니까 다른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사람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찾아주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다음 또 내렸는데 보니까 버스가 막 출발하는데 한 사람이 손 들고 지금 저 옆 사람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아마 좀 뭐 볼일 보다가 좀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더라고요.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 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 버스를 타고 같이 가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혼자 가느냐 같이 가냐도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2번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길을 가본 자도 아니고 이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배려가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모두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시간에 그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 구원으로 받은 그 좁은 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우리보다 더 지혜가 좋고 노아가 우리보다 더 말씀에 박식하고 노아가 자기 인생에 더 경륜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는 천국 문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비결이 뭐예요? 그 좁은 문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스가 똑같은 버스가 있어도 헷갈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사를 기억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기사님이시구나. 그럼 그 기사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사님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이 길,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그 구원의 천국 문으로 열린 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은 반드시 좁은 문, 천국으로 열린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함,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놓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그 천국의 문과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수백 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은 엄청 꿈에 부풀었어요. 야, 우리가 말로만 듣던 우리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가는구나. 거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든 우물이 있던 그 땅, 우리 조상들이 이삭이 살던 그 복된 땅, 우리도 그 땅으로 가는구나 하고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건너가려고 그러지? 우리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 배를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가는구나. 저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고 갔더니 또 어디가 나왔어요? 야, 가나안 땅이 왜 이렇게 형편없냐? 우리 애국보다도 못한데? 강도 없지, 햇빛은 뜨겁지, 독충은 우글거리지, 어디 쉴 곳도 없지. 야, 여기가 가나안이야? 알고 봤더니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거기서 흔들린 사람이 있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우리가 모세랑 동행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광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며칠이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어도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늘 넓은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 좁은 문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좁은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결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없었던 홍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넓혀 주셔서 지나갈 수 있게 만든 넓은 문으로 만들어 주시고, 좁은 길, 거칠고 사람 다니는 흔적도 없고 돌뿌리와 독충과 마른 먼지바람만 가득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구름을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보여서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준비된 길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저는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도저히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탈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나중에 보면은 처음 가나안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인구의 수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40년 지난 뒤에 인구의 수가 비슷하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탈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 거칠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세상이 보여주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이 만들어놓은 넓은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한 인물 중에는 또 다니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이런 칙령을 받았어요. 일정 기간 동안 왕 위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겠다. 그 명령을 받고도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집에 가서 저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창문은 다니엘에게 좁은 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전에는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저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 예루살렘이 그려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려졌어요. 근데 그날은 그 창문을 열었더니 어디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두 번째 또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자의 모습이 어린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늘 그려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늘 보여졌던 그 창문을 열었는데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고 사자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3번째 또 그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이 바로 주님이 열라고 하신 좁은 문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지 않는 삶,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나가려는 그 결단의 삶, 그게 바로 천국을 향한 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로 갔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자굴로 갔더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지켜줬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좁은 문을 여는 믿음.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내 목숨이 위력해 들어온 사자굴에 빠진 것 같은 순간이더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그 좁은 문을 열고 나가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열고는 싶은데 열었더니 거기 사자가 있을까 봐 두려움, 열고는 싶은데 그 길로 가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문, 열고 가고는 싶은데 그 문 열고 가면은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과 멀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좁은 문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전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 다니엘에게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창문이었고
노아에게는 그 방주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열어야 될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제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서는 그 노아와 모세와 주님의 사랑한 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처럼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좁은 문, 사명의 좁은 문, 구원의 천국을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내가 가는 그 길이 갈림길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 세상이 바라보는 길, 세상이 원하는 문을 향하여 나가는 길, 그리고 주님이 가라가시는 그 좁은 문이 갈림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노아처럼 모세처럼 갈등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타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냐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믿음의 좁은 문, 사명의 좁은 문, 구원의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주님과 함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주님 손 붙잡고 좁은 문으로 내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좁은 문을 찾게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너는 이제 선택해야 된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 나와 함께 좁은 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좁은 문, 사명감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그 좁은 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그 좁은 문,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저 천국으로 고정한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시는 주님 말씀이 있기에 그 좁은 문이 내 눈에는 사자 얼굴처럼 보이고, 좁은 문이 내 눈에는 거친 홍해처럼 보이며, 좁은 문이 내 눈에는 거친 광야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가라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기에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신 그 좁은 문을 이제 찾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길,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됐던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저 천국의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주께 주신 그 사명을 마음속에 붙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놓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도를 품고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문 대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해 열린 복된 길인 것을 깨달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주를, 주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기에 좁은 문을 선택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이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기에 그 사명의 좁은 길을 나아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사자의 굴이지만 사자의 보호함을 받는 굴, 광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와 매출애가 내리는 광야, 홍해이지만 주께서 만들어진 최초의 은혜의 대로를 경험하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참된 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